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 말씀, 16절부터 32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도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하셔서 기도가 필요하며 또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고 주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친히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또 그에게 임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을 정말 이제 위협하는 그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몸부림의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 땅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모든 걸 연구하더라도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맛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하여 준비하면서 기도가 왜 필요하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기도가 왜 필요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대답을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부정해보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 한 가지 결론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 결혼을 닫게 된 그 생각 속에서 대답은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과 환경과 상황의 모든 걸 보면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기도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 기도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높이 뛰어봤자 3m를 못 넘고 장대 높이 뛰어봤자 6m를 거의 못 넘고 비행기를 타고 뭐 어떤 문명적 이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중력 때문에 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이 중력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높이 못 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작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무언가를 유용하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의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몇 배의 힘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몇 배의 일을 또 몇 배의 그런 유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주님이 하실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볼 때에 내 힘으로 키우는 것 같지만 아이는 우리 모르게 밤새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할 뿐인데 아이는 어느샌가 자라서 나보다 크고 부모보다 커져가고 이제 모든 삶에 스스로 책임질 만큼의 인성과 모든 상황이 다 성숙해 갑니다. 내가 키운 것 같지만 어느샌가 그 아이가 적용되고 적응을 해서 사회적으로 공동체로도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이제 모든 학습과 연습과 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내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결과를 보고서야 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고 기도는 누구에겐가에 생명을 정말 경각에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기도는 우리에게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가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하여 동북 쪽을 보면서 아시아 쪽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우상이 팽배한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맡고 성령이 맡고 그 다음에 나중에서야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 오라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가는 길목에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앞에 많은 여인들이 이제 우물가에 앉아있죠. 강가에 앉아있죠.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여셔서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나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제공해주고 함께하며 기도처도 제공해주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기도처로 올라가는 그 정해진 곳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건이 있는 이 점하는 귀신 여종이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그 여자아이를 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점을 보면서 유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이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왜? 자기의 소득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로마 사람에서 우리 성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도저히 적용이 안 될 만한 일들을 지금 여기서 행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해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억압받은 영혼을 그 치료해주고 자유케 해줬는데 이것이 그 아이에게는 좋은 일이고 정말 살만한 일이지만 주인들은 자기의 소득에 근원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이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게 분해서 지금 억지 소송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도시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결국 오게 가두고 오늘 이 부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그들의 팔과 손에 이 매겼던 이 쇠사슬이죠. 이 착고가 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매였던 간수들 뿐만 아니라 누구죠? 그 죄인들, 죄수들의 온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열린 걸 보고 놀라죠. 그리고는 문이 열리고 갑자기 웅성하는 소리에 간수가 깹니다. 뭐지? 하고 보니 문은 열려있지. 그 다음에 간수들은, 죄수들은 전부 다 착고가 열려있지. 이거 죽었다. 그들은 그 당시 책임을 못 다하면 죽은 거거든요. 죽음으로 대신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동하시고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메인 착고들이나 많은 문들을 다 열어버리고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역사를 나타내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그 마마캉이라는 정말 그 실존적 인물인데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 공안원들이 와서 잡아가죠. 복음을 공개적으로 못 전하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너는 내내 못 나올 거야.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하죠. 근데 얼마 있으면 그 사람이 병이 듭니다. 감옥에서 병이 들어서 아무리 봐도 의사 진찰을 봐도 이 사람은 세상에 다시 감옥에 나가서 집에 데려다 놔도 얼마 못 살 사람. 이렇게 판정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니까 어차피 감옥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너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다 죽으세요 라고 내놓으면 또 팔팔 살아나죠. 복을 막 전하고 다닙니다. 그 얼마 정도 보면은 그 사람이 또 소문이 나오죠. 저 사람이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안 죽고 잘 돌아다녀요. 그래? 다시 잡아놨죠. 감옥에 갖다 놓으면 또 병이 들고 이걸 수차례 경험을 하죠. 그래서 유명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전한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다 그러죠. 전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감옥에 가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어차피 못 살 사람하고 내놓고 나가면 팔팔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게 뭐냐? 그 몸에는 고난과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 그가 바로 옥문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힘과 그 권능과 많은 것들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우리 주변에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증거가 되기도 하고 증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열매들이 맺힌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미 자기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미 갇혀버렸기 때문에 다음날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상을 받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상황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초두에 바로 베드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옥문에 있어요. 그는 잤어요. 그냥 잤는데 그 베드로가 강문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을 열어주고 가라 빨리 가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문을 나와서야 하나님 나를 내놓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기도했던 기도처로 달려가죠.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주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기도하면 된다는 것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런 조석이요 단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할 때 이미 우리 몸은 이미 예수 피 뿌림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음바 되고 죄와는 상관없는 이제는 씻음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사실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지 뭘 구분해서 얘기하죠. 생활과 신앙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생활과 신앙이 결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누구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은 뭐냐? 우리 몸 자체가 이미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또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내는 것도 주를 위하여 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활 따로 하나님 예배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병중에서든지 정말 호초에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아니면 어디서만 거룩한 곳에 있어서만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된 우리이기 때문에 어디서 기도하든지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솔로몬의 그런 시편도 있지만 내가 음부의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큰 바위 뒤에 숨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폭풍우가 내려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폭우 속에서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밑에 숨어서 있어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미 나를 알아버렸고 이미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뵙는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에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평범하게 살지만 주님은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아는 사람 빼고 어디 도시에 가면 우리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도시를 이렇게 많이 돌아봐도 나 아는 사람 그렇게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몇십 년 동안 잘 살았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살았는데도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쪽 가서 다른 도시에 가보면 여기 말고 저쪽 어디죠? 서창동이나 장수동 우리 주변만 봐도 나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우리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사는 주변에만 우리가 알고 서로 이렇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지나가면은 누구신데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만 나를 아는 그런 무명하고 연약하고 그냥 누가 옆에서 뭔 일 있어도 누가 뭐 했대? 라고 그냥 끝나버리지 관심 없어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성물 삼으시고 성전 삼고 계신 이부터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를 주님이 보잘것없고 조그만 도시만 떠나도 누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의 무명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고 이것이 뭐냐?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막 기도하고 싶으면 감동이 와서 일하러 가는데 직장 가는데 감동이 와서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교회 가면 그때 야근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막 간절함이 왔어요. 버스 안에서 막 기도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갔는데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의 그 막 열정과 기도하고 싶어서 막 성령에 강권할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방을 말하든지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됐는데 내가 이제 교회 가서 아침에 가면 교회 가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 끝나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딱 버스에서 직장 가서 일하는 순간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는데 이걸 진짜 내가 기도해야 돼. 그냥 갈까? 아, 피곤해. 그냥 갈까? 어느 순간 내가 내 마음을 조율하더라고요. 감동이 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런 감동이 올 때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사람이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게 많은데요. 하나님도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운영하시는 그분이 야 지금 이거 기도할 때다라고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갑자기 생각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각나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어떻게 되지 저 사람 어떻게 괜찮을까 뭔가 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적어도 내가 아는 평안 내가 아는 건강 내가 아는 좋은 환경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이 사람을 안전하게 이 사람을 건강하게 이 사람을 평안하게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한마디 조그만 것이지만 이 조그만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그 글씨 크게 프랭카드 해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걸 쓴 교회들 봤는데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성견 삼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시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기도할 대상도 없지요. 그 허공이 메아리 치는 거죠. 누구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말하죠. 차라리 내일 죽을 전에 오늘 맛있게 먹고 그냥 끝내자고 말할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린 그런 천국의 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도요, 부유한 사람도요,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열리는 것이 기도의 문입니다. 왜 그걸 아끼세요? 저축은 은행 가서 하지만 기도는 누구에게나 입을 열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단서고 자격과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천국의 문을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2월 달에 20일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한마디라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곳을 위해서 정말 생각나고 마음 아프고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잉태할 그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한 사람마다 그 가정마다 대여섯 개 이상은 기도 대목이 있어요. 왜? 필요한 게 많거든요. 할 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것들과 하나님의 선물 주실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수를 잠깐만 멈추고 한번 돌이켜서 위를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기도에는 이런 일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천사를 볼 수는 없었지만 천사는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이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춰버리면 어느 순간 내 삶의 패턴이 바뀌고 내 모든 본성이 드러나고 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절제할 줄 알아요. 희한해요. 기도하면 겸손할 줄 알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행여나 아프지 않게 기도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보면은 반가워요. 얼굴은 알지 못하고 별로 알지 못해도 그 사람 보면 반가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너 여기 목사님 전화 와셔가지고 기도하는 분이야. 조소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어쩌고 저렇게 사연을 묻습니다. 괜찮나? 뭐냐 기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보고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운 걸 보고 자꾸 연락을 오는 겁니다. 괜찮은지. 걱정되니까 뭘 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한다고. 그 사람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러나 기도하니 가까워진 것 같고 기도하니 마치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 같고 기도하니 친근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이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몇 시간을 두고 기도에 대해 강론하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몇 시간을 두고 우리가 강론을 들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이고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적 요소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아오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하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기도하는 사람이니 물이 잔잔해지고 문둥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움직여 일할 때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움직일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초자연적 역사도 우리 가운데 경험으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람이 무서운 줄 알고 기도가 더 힘 있는 걸 알고 더욱더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 기도하는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리하여 정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할 수 있는 내 안에 간증들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